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뜨거운 그러한 사명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과연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설령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과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슬픈 기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상실감과 허탈함 또 슬픔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주일의 은혜를 불과 2주 지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겨운 걸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혹시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들에게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실망 속에서 힘없이 걷고 있는 평범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이 막막한 순간에 사실은 이미 찾아와 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고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들은 슬픈 기색을 띨 리가 없겠죠.
또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셨고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동거동락했던 주님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픔과 자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이 절망적인 생각만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곁에 살아계신 몸으로 걷고 계신 주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 내가 딱 판단해버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참 힘든 법입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는요, 더 힘이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도요, 슬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야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슬픔,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이 딱 한계를 지어버리니까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막막한 삶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에 빠져서 내가 한번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일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끝났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단다, 나는 내 앞에 길을 낼 수 있고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탁 하고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왜 닫힙니까? 내가 만든 걱정거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내 옆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힌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염려와 걱정이 너무 커서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 이 힘든 세상을 버티고 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만지고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나 혼자 걷고 있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선포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옆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닫혀진 이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행했던 기적을 아마 베푸셨으면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의외로 평범한 일을 하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거나 신비한 기적을 내리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해진 것이다 하고 하나씩 풀어주셨더니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하자면 차갑게 식어있던 영혼에 말씀이 불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특별한 체험보다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은 방향을 잃어버린 어두운 길이에요. 어둠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걷어낸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들려오니까 어두웠던 제자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복잡했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니까 비로소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떠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네 답답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소연하거나 혹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재미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귓가에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놀라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바로 곧 그때로 일어나,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밤이에요. 그런데 곧 그때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려고 왔던 엠마오는요, 슬픔을 잊기 위한 장소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전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슬픔을 잊기 위한 엠마오로 가던 그 선택을 포기하고 이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망치고 싶었던 내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 힘겨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엠마오로 돌아올 때만 해도 시간 낭비한 허송세월 보낸 그런 패배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뜨거운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요, 내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낙심한 마음에 숨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표정으로, 어떤 때는 태도로,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잠시 내 걱정과 슬픔에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며 나의 모든 걱정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슬피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우리 곁에 나란히 걸으면서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차갑게 식어진 마음이 다시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고 포기하는 장소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걷고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꼭 잡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